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영적 생각을 돌지 않는 가장 큰 원인은 정서에 뭔가 좀 문제가 있죠. 정서 바뀌지 않았거나 이제 거듭나지 않았으면 바뀌지 않았겠죠. 정서 바뀌지 않았거나 또는 정서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또는 그 정서 기능이 제대로 돌아가지 않거나, 그러니까 정서가 끌리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정서 가장 가까운 단어가 뭐냐면은 사실은 감정이에요. 감정이래. 근데 정서는 이 감정을 사실 포함해요. 정서는 전체를 포함합니다. 그런데 감정 이상의 것이 정서라. 기억해야 됩니다. 뭐라고 정확히 말할 수 없지만은 마음 또는 영혼 뭐라고 표현을 하든지 그게 다 포함되어 있는 걸 가리켜서 우리가 정서라고 생각합니다. 뭔가 좋아하고 싫어하고 하는 것은 단순한 뭐를 볼 때 뭘 할 때 좋은 감정, 기쁜 감정이 일어났는다, 뭘 할 때 싫은 감정이 일어난다는 감정도 포함되지만 그 이상의 것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걸 왜 중요하냐면요, 여러분들 뭐를 구분할 줄 알아야 되냐면은 어떤 것을 우리가 받거나 행하게 되어질 때 감정의 영역에만 터치가 되어지느냐, 그렇지 않으면 이것이 정서까지 영향을 주느냐가 결정적으로 중요합니다. 많은 분들은 정서와 감정을 잘 구분하지 못하기 때문에 감정의 영역만 터치가 되어졌음에 불구하고 마치 정서가 변한 것 같이 착각할 수 있잖아요. 예를 들면 오늘 여기 모였어요.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를 드리는데 굉장히 많은데 은혜 받았다, 또 뭐 기뻤다, 뭘 체험했다, 뭐 했다 하는데, 만약에 그것이 정서의 영역에서 일어나는 영향이 아니라면 단순하게 여러분이 감정적으로 우리께 많은 은혜를 받을 수 있다는 얘기죠. 그렇지 않으면 뭐 교회 가서 뜨거운 예배 드리면 뭐 거기서 예배 드리다 보니까 우리 마음도 같이 뜨거워지는 경우도 있을 것이고, 그리고 뭔가 좀 하니까 은혜 받는다 그렇게 말하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은혜 받는다고 말했을 때 거의 사람들이 정서의 영역에서 은혜 받는 것이 아니고 이 감정의 영역에서 은혜 받죠. 그렇기 때문에 이 그럼 차이점을 어떻게 구분할 수 있습니까? 정서가 깊이 영향을 받고 정서가 변하게 되어지면은 뭐냐면 이 사람은 의지의 영향을 줘서 열매를 맺게 됩니다. 그죠? 정서의 목적은 뭐예요? 정서의 그 도착점은 뭡니까? 사실 열매 맺는 거잖아요. 열매 맺으려고 하는데 즐거이 하나님을 섬긴단 말이에요. 즐거이 구호잖아요. 즐거이 기쁨을 줘. 정서의 열매가 맺는데 감정은 열매를 맺지 못해요. 뜨겁고 은혜 받고 눈물 흘리는데 뭐가 없어요? 집에 돌아가서 이걸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상실돼요. 그럼 왜 그러냐? 이 정서가 영향을 받지 못하고 감정만 영향을 받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을 때 하나님 뭐를 바꿔주시냐면은 이 정서를 바꿔주십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거를 잘 구분을 못하면은, 그래서 여러분이 진짜 정서가 변화된 사람인지 구원받아서 그렇지 않으면 감정의 영역도 교회 다니다 보니까 은혜도 받고 감정의 변화를 받은 사람인지는 항상 뭐를 보면 안다? 그 나무의 열매를 보면 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그 감정 식게 돼 있잖아요. 감정을 반드시 시간이 지나면 식어야 안 식어요? 식지요. 아무리 뜨거운 것도. 그런데 감정이 식은 다음에도 계속 이어져서 열매 맺게 한다면은 그것은 감정의 영역을 뛰어넘은 그 이상의 무엇인가가 내 안에서 변화가 일어났죠. 이게 바로 정서라는 거죠. 그리고 이 정서의 변화를 오직 하나님의 역사,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그런 정서의 변화.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을 이게 변하게 되어지면은 그 사람 결국 뭐 하게 되냐? 이 사람이 변화된 사람들은 정서가 변하니까 보세요. 이 정서의 변화는 뭐예요? 정서는 예수 믿기 이전의 사람들의 모든 정서는 어디를 향해 있어요? 그렇죠. 자기를 향해 있고 세상을 향해 있죠. 세상의 것이 기쁘고 즐겁고 드라마를 보든지 뭘 하든지 그 부분 뭐 기쁘고 즐겁고 또는 그 안에 있고 또 자기가 높여지고 자기가 인정받고 자기가 강하고 이러면은 굉장히 그 사람 살아나잖아요. 그러니까 구원받기 이전의 모든 정서는 자기를 향해 있고 세상을 향해 있어요. 그러던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정서 어떻게 바뀌느냐?
모든 정서의 뿌리가 누구로 바뀌어요? 하나님 중심으로 바뀝니다. 처음부터 완전히 그걸 느낄 수는 없겠죠. 그러나 서서히 어린아이들이 태어나면 사람으로 자라나고 사람으로 성장하듯이 진짜 정서 바뀐 사람들은 그 정서의 방향이 이제 하나님에 관계된 것을 기뻐하고 그렇지 않은 것 슬퍼하는 정서로 바뀝니다. 그래서 이게 물론 겹치는 부분이 있겠죠. 자기나 세상에 대해서 굉장히 강한 정서를 가지고 있던 사람이 예수를 만나서 거듭나서 이제 정서가 뒤바뀌게 되져서 이 정서로 옮겨가는 데 있어서는 상당히 시간이 걸릴 수 있겠죠. 그렇긴 하지만 근본적 변화는 일어나죠. 성령 안에서. 그래서 자기 때문에 기뻐하고 슬퍼하고 세상 때문에 긁어하고 돈이고 뭐 이 정서로 기뻐했던 슬퍼했던 사람들, 돈이 있으면 좋고 없으면 슬프고 건강하면 그래도 살만나고 이렇고 그렇지 않으면 슬프고 서글프고 자기 자녀가 잘 되면 기쁘고 즐겁지만 안 되면 또 걱정하고 근심하고 물론 어느 정도 정서라고 하는 것은 자녀가 잘못되면 슬프지 않을 사람 어디 가서 그러나 그것이 사로잡거나 이제 그런 걸 여러분들 그런 차이는 이해하시죠? 설명하지 않아도 그랬던 사람들 감정으로 교회 가면 내가 막 하나님 제가 전부 하지만은 감정만 변하고 정서 변하지 않으면 다시 그 정서는 어디로 돌아가죠? 이리로 돌아온다. 그러나 거듭나서 하나님의 새로운 백성이 되어지면은 이 정서의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나서 이제는 뭐야? 처음부터 그렇게 되진 않아요. 뭐 처음에 은혜 받을 때는 막 뜨겁고 막 구원에 감격 있을 때는 그 뭐 몇 주가 됐건 몇 달이 됐건 며칠이 됐건 그런 감정이 들어가지만은 그러다 식어버리잖아요. 식으면은 좀 혼돈이 일어날 수도 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서가 바뀐 사람은 점점 더 그 정서가 하나님 중심으로 가서 그래서 세상적인 것이 좀 실패해도 그래 좀 아프긴 하지만 그럴 수도 있지만 그거 없다고 내가 뭐 죽나 뭐 자식이 좀 뭐 이번 대학교 떨어져서 그래 슬프지 않고 마음은 좀 상하지만 그래 그것이 중요한 거 아니지 하고 전혀 할 수 없는 그런 새로운 감정이 일어나서 하나님 향해서 결국은 나오게 된다. 투쟁은 하지만은 물론 이제 믿음이 강해지면 이게 투쟁이 점점 줄어들겠죠. 이해가세요? 이게 바로 구원받은 사람들, 거듭난 사람들이요. 여러분 어떤 감정을 느끼고 어떤 행위를 하든지 간에 여전히 정서가 여기에 머물러 있다면 여러분 거듭난 사람들 아니에요. 확실합니다. 물론 이제 얼마큼 정서가 막 하나님과 막 100%몇 번은 그거는 말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 안에 전혀 가지지 못한 결국은 자기로 따라갑니까? 자기로 들어갈 상황 속에서 보니까 그래도 내가 기뻐하고 즐거워하네? 이겨내네? 그렇게 큰 돈을 잃고도 내가 좀 난리 났을 텐데 이거 뭐 그거까지 그 말 더 중요한 게 뭐가 있나? 뭐 저도 뭐 그런 경험도 했거든요. 큰 돈 뭐 잃어버리고 그래서 내가 좀 뭐 잠을 못 잤어. 그런데 이제 뭐 그럴 수도 있지. 차라리 없고 내가 주님을 사모하는 게 더 낫지. 이게 뭐냐면 누가 그래 가르쳐줘서 그런 게 아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슬픈 감정, 분노의 감정, 미워하는 감정이 사라져버린 거예요. 나는 완전하냐 그 말을 하고 있는 게 아니거든. 이게 전혀 어느 시점에서부터는 내가 교회 어머니 뱃속부터 다녔지만은 전혀 일어나지 않고 불가능했던 일들이 어느 시점에서부터 달라진단 말이에요. 기쁨이 뭐예요? 하나님. 그래 이거 없어도 하나님 한 분이면 기쁘고 즐겁지. 물론 100% 그렇게 되지는 않아요. 육신을 가지고 있는 한은 우리도 유혹을 받을 수 있고 또 이런 것을 도전을 받을 수 있지만 결국은 이겨낸단 말이에요. 이겨나면서 그래, 내가 하나님 하나 믿는 거 너무 감사하지. 우리 자녀 세상에 뭐 별거 없어도 그래 그 자녀가 하나님 알아서 그 영광이 나 들어가게 됐어요. 너무 기쁘고 이게 즐거움이 된단 말이죠. 정서가 바뀌고. 그런데 그렇게 해야 되는데 뭐 해야 되는데 계속해서 일로 돌아가면서 낙담하고 실망하고 힘들어하고 교회 와서 기도하고 좀 찬양하면 조금 그 마음이 누그러지고 무슨 뜻인가 이해하시죠? 그거는 그 사람의 정서가 변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똑같은 사람이 하나님 모습이에요. 겉만 변해버리는 거예요. 감정만 변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없어요? 열매가 없잖아요. 그 사람 어디 갑니까? 지옥 갑니다. 난 정서가 왜 중요하다고 생각하냐면요. 이게 바로 여러분이 구원받은 증거이기 때문에 지금 감정. 구원받은 사람들,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이 거하신 사람들은 정서가 결정적으로 변합니다. 결정적으로. 그래서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관계라는 것을 아름답게 여기고 하나님에게 그걸 추구하게 되어지죠. 물론 다시 한번 강조하자면 이건 성장하고 잘하는 거예요. 처음부터 내가 변하자마자 거듭나자마자 완전히 그렇게 안 돼요. 그런 유혹에 넘어가지 마시고 그런 거짓말에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육신 그대로 있어요. 새 씨앗이 심겨졌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 새 씨앗이 지속적으로 뭐 한다? 자라고 성장해서 열매 맺게 되어집니다. 아멘. 이게 우리 소망이죠. 그래서 우리가 실패하고 낙심돼도 이런 기쁨이 있고 그렇다면은 여러분이 다시 일어서 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은 모든 정서 하나님을 향해 있다면은 한마디로 말해요. 하나님을 향해 있다는 말을 한마디로 말하면 뭐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뭐 한다? 그렇죠. 하나님을 즐거워한다. 정서 그거예요. 정서는 뭐를 즐거워하는 거예요. 뭐를 즐거워했어요? 세상 자기가 잘 되면 좋아했어요? 1등 나오면 좋아했어요? 다른 사람들을 칭찬해주고 존경해주고 잘했다 하면 좋아요. 자기가 정서의 핵심이었어요. 세상에서 돈이 많아요. 뭐 출세해서 돈을 많이 벌어서 집을 좋은 집에 이사 가서 내가 좋은 옷을 입고 다니고 좋은 가방을 들고 다니고 그게 기쁘고 즐거웠어요. 정서가 전부 여기 향해 있잖아요. 그러던 우리 그게 뭐예요? 그런 것들을 뭐 했다는 거다. 과거에 즐거워했다는 거예요. 이게 정서예요. 물론 감정 이상의 것이에요. 단순 감정 이상의 것이지만 감정을 포함하죠. 그게 즐거운 거예요. 누가 다른 사람 자기 칭찬을 높여주면 즐거워요. 이게 정서예요. 나도 그랬거든. 목사인데도 사람들이 칭찬해주나 격려해주나 뭐 해주면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변하기 시작해서 아이고 이제 다른 사람 나 칭찬 해줄 것도 없지만 목사님 듣기 싫어. 오늘 왜 듣기 싫고 듣기 좋습니까? 뭐가 변했기 때문에 정서가 변했단 말이에요. 정서. 그래서 더 이상 뭐가 즐거워요? 이제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즐거워한다. 그런데 하나님이 즐거워할 때 이게 두 가지가 있죠. 하나님 즐거워할 때 연밀히 생각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 때문에 즐거워합니까? 이럴 수도 있겠죠. 하나님 믿으니까 건강도 주시고 돈도 주시고 우리 자녀도 축복해 주시고 마음의 평강도 주시고 좋은 남자 만나서 결혼도 해주시고 여러분이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 때문에 하나님을 즐거워한다면은 아무리 여러분이 하나님 즐거워해도 뭐가 변하지 않은 거예요? 그렇지, 정서가 변하죠. 그럼 정서는 뭐예요? 그죠? 하나님 자체를 즐거워하는 거예요. 이게 중요하면 즐거워. 뭐를 하나님 자체를 즐거워하죠. 하나님 한 번이면 돼요. 이 세상에 고난받고 고통받고 빼앗겨도 다 잃어도 나는 하나님 한 번이면 만족합니다. 내 영혼이 뭐를 갈급합니까? 하나님 주신 축복이 아니에요. 돈이 아니에요. 건강이 아니에요. 행복이 아니에요. 안전이 아니에요. 하나님 그 자신을 향해 갑니다. 근데 그 자신을 향해 가면 갈수록 우리는 알죠. 고난받잖아요. 무릇 경건하게 살려 하는 자마다 핍박받고 고난받으려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면 나갈수록 자기와 세상으로부터 미움받죠. 잃어버리죠. 그걸 알면서도 뭐 하기 때문에? 즐겁기 때문에. 하나님 자신이 즐거운. 그러니까 이게 보세요. 이건 가르쳐서 되는 거 아니에요. 노력해서 되는 거 아니죠. 뭐가 변화야? 정서가 변해야 돼요. 정서가 변해서 이제 하나님 자체가 즐거운 거예요. 좀 표현이 그렇지만 하나님 자체가 맛있는 거예요. 그분과 함께 있는 것이 그분의 내용을 채워주는 것이 이 세상의 모든 것보다 그래서 그 정서 변해서 뭐랍니까? 내가 세상에서 천년을 있는 것보다도 여호와의 전에 머물면서 당신의 그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을 사모하는 것이에요. 세상에서 천날보다 주의 전에서 하루가 더 나에게는 더 행복하고 포도송이보다 더 달고 그런 말 하잖아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을 즐거워하는데 하나님 자신을 즐거워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무 방법이 없어요. 정서가 변해서 죄송한 속도만 하나님 맛있어야 돼. 하나님 즐거워야 돼. 하나님 기뻐해야 돼요. 그러려면 뭐가 바뀌어야 돼? 정서가 바뀌는 점. 그래서 이 부분을 잘 이해해야 돼요. 왜냐하면 많은 분들은 거의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는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이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 때문에 하나님을 즐거워하지 하나님 자체를 즐거워하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들 이거 노력해서 드는 거 아닙니다. 이거는. 아니 내가 보세요. 취향이 바뀌어서 김치를 그렇게 맛있게 먹던 사람이 하루아침에 딱 바뀌어서 그 사람이 김치는 쳐다보기도 싫어. 그러면 근본적 변화가 뭐가 일어난 거지. 그 사람 안에. 그런 것처럼 여러분 자기와 세상에서 죽도록 헌신된 사람들.
교회 안에 얼마나 많습니까? 저도 그렇게 목사하면서 왜 그렇게 열심히 정수하고 헌신했습니까? 좀 여기서 즐겁거든. 내가 잘해, 잘 가르쳐, 사람들이 칭찬해, 격려해. 아, 우리 목사님 뭐 이런 식으로 막 그냥. 응? 내가 성경 공부하는데요. 성경 공부 우리 5반 있었는데 제일 큰 반은요 300명이 300명. 300명 성경 공부반이 5반 있는데 그 보통 막 40명, 50명, 300명 막 얼마나 막 제가 인기가 좋았겠습니까? 그를 뭐에 내가 즐거워했단 말이죠. 이 즐거움 때문에 내가 뭐 했어요? 헌신한 거죠. 새벽 1시, 2시까지 밤새면서 준비하고 뭐하고. 그때 보니까 참 잘 가르치더라고. 옛날 그 30년, 40년 교재 보니까 지금 교재는 별거 없더라고. 근데 내가 뭐가 보이는 그 스피릿이 보이는 거예요. 진짜 무슨 영어로 내가 했을까? 참 부끄럽더라고요. 즐거움이 어디서 왔어요? 나로부터 왔어요? 사람으로부터 왔어요? 세상으로부터 왔어요. 여러분 아직도 여기서 바뀌지 못했다면 여러분이 뭐라고 예수를 주라고 고백하고 뭐 예수님 춤춰도 여러분 정서는 그대로 남아있어요. 여러분 핵심은 그대로, 본질은 그대로 남아있어요. 무슨 뜻이에요? 거듭나지 않은 거예요. 니고데모 같이 그렇게 훌륭한 사람 뭐라고 하죠? 니고데모야, 네가 만약 거듭나지 않으면 새롭게 태어나서 정서가 바뀌지 않으면 너는 결단을 한다는 구경도 못하고. 어린애들 불러놓고 예수님 뭐라고 합니까? 너희들이 이 어린 아이들처럼 겸손하지 않고 그 나라를 그렇게 사모하지 않으면 결단코 그 나라 들어. 근데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그렇게 사모합니까? 여러분들 정서가 안 바뀌는. 난 지금 물론 이제 두 가지를 제가 미리 말씀드릴게요. 정서가 안 바뀌어서 그런 분이 있고, 바뀌었지만 뭔가 정서가 활동하지 못하게끔 세상적인 죄로 묶여 있다면은 그 사람들 이 정서가 활동하지 못하겠죠. 나는 이런 의미에서 보면 여러분 중에 몇 분이 거듭났는지 나는 진짜 이게 내가 궁금해. 다른 차는 쉽게 말하면 다 거듭난 것 같은데 정말 이런 차원에서 보면은 정서 그래도 뭐 내가 여러분 속에 들어가 봐서 그 모르잖아요. 모르는데 여러분이 또 왜냐하면 자기가 스스로 또 속는 경우도 많이 있기 때문에 진짜 이게 달라요. 참 달라요. 나는 구원에서 요 부분이 이야기되지 않는다면 구원을 다 끝어요. 나는 우리 주위 우리 주위에 있는 분들 많이 보거든요. 경험하고 보면은 참 열심들인데 이거 보면 이 정서는 그대로 있어요. 그럼 나는 정말 이게 내가는 평가할 수 없어. 난 하나님 아니기 때문에 또 그저 어떤 행위나 이런 것도 나보다 훨씬 또 훌륭함도 많이 계시고 그런데 이게 정서가 바뀌었어요. 하나님 안에서 즐거움을 찾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을 즐거워한단 말이에요. 굉장히 생소한 단어. 나는 거의 대부분 하나님 주신 축복을 즐거워하지 하나님 자체를 즐거워하지 않아요. 그런데 나는 알아요. 왜? 내 속에서 체험하고 있기 때문에. 완전하진 않지만은 정말 정서가 바뀐 사람들은 하나님 자체를 즐거워하고 그래서 고난도 마다하지 않고 하나님을 위해서 모든 것을 다 빼앗겨도 뭐가 있어? 즐거워하는 거. 초대교회 보면 내가 이제 이걸 이해해야 사도행전 보면 사도행전을 보면요 초대교인들이 막 그 옥에 가서 기뻐하고 즐거워하잖아. 성령 받으면 다 저렇게 되는구나. 술 취한자게 되는구나. 이게 아니더라고. 난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그럼 이걸 이해하고 나면서 왜 그들이 저렇게 즐거울 수 있을까? 고난 받으면 왜 이렇게 즐거울 수 있을까? 고난 받아서 패찍 맞고 맞고 나오는데도 내가 예수님과 함께 고난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차로 여겨주심을 인해서 그렇게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바울과 실라가 여러분 옥에서 있으면서 그나마 즐거웠던 것 그냥 속은 안 그런데 성령 충만하니까 성령 막 해서 그랬을까? 나는 그렇게는 생각하지 않아요. 그럼 뭔가 잘못 오해하는 겁니다. 나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요. 주님 나 기름 부어서 오늘 잘하겠죠. 그런 기도 잘 안 합니다. 오늘 성령 정말 능력 있게 막 잘 가르쳐 나 그런 기도 안 해요. 그 의미 없어요. 뭐라고 기도합니까? 내가 좀만 변화되어서 내가 하나님 즐거워 기뻐하고 하나님께 순종하고 복종하는 난 그런 사람 되게 원하지. 속은 안 그런데 성령의 기름심만 받아 막 변화되어서 그날은 완전 천사 같고 그거 끝나자마자 원수가 귀신같이 살아요?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그럼 왜 초대교회는 그렇게 됐을까? 나는 확실하게 그들은 이 변화가 일어났다. 그래서 히브리서 나오잖아요. 이 세상에서 영광 받은 모세도 그렇고
이 세상에서 잠시 잠깐 영광받고 희락을 누리는 것보다는 저 보이지 않는 저 세상에 들어가서 영광의 나라에 들어가서 영원토록 그 나라를 바라보았기 때문에 믿음이 그거 아니에요. 보았기 때문에 오늘 그들이 고난을 기뻐 즐거워한다. 정서가 바뀌었단 말이에요. 아멘.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그럼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니까 자연적으로 이 사람 뭐 할까? 그렇지, 예배하죠. 예배는요, 명령이라고 보기보다요, 이건 자연적인 일입니다. 자, 보세요. 하나님 자체를 즐거워해. 그럼 하나님 즐거워하는 모든 자들이, 그럼 자연적으로 뭐 할까? 예배드리죠. 야, 보세요, 여러분, 딸이, 여러분, 자녀나, 여러분, 손주, 특히 손주 있다고 봅시다. 이한이가 있어. 이한이 보면. 이한이가 이쁘지, 그죠? 이뻐, 안 이뻐? 이쁘고, 이한이 보면 즐거워, 안 즐거워? 그럼 이한이 보면 이쁘고 즐거우니까 뭐예요, 이한이를? 예? 자연적으로. 예배하죠. 그럼 우리가 하는 게 예배가 아니고, 그냥 개념으로 본다. 우리 이한이 이렇게 이뻐. 어디서 이런 거 태어나서, 고독군지, 할머니 닮았네. 어찌 그러면서. 계속해서 이런 뭡니까? 아름답고 즐거워하는 것은 본능이 뭐합니까? 예배합니다. 그래, 안 그래? 여러분 지금 보세요. 이 얘기를 하면 계속 남편 얘기하는 사람이 계시고, 계속 돈 얘기하는 사람이, 그 사람 뭐 하는 거예요? 남편이나 아내나 돈을 예배하는 사람들이에요. 그게 즐거움이에요. 하나님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 말씀에서 자연적으로 그들을 칭찬하고 예배하고 높이는 말 합니다. 그런 말 해야 돼. 성신자는 친구 만나면 뭔 얘기해? 요즘. 이한이 얘기 주로 하죠. 친구 안 만나? 안 만나? 교회 오면 근질근질 그쵸 이한 이야기하고 싶은데 그건 본능이란 말이에요. 나쁜 게 아니거든. 그렇죠? 기도 제목도 그렇고. 김의자매도 좀 이제 애들 좀 컸으니까 그렇고. 나는 지금 여러분 여기 나와 있는 것들을 쉽게 나도 요약을 해서 참 하나하나가 값진데 이분들의 글은 너무나 또 좀 말하자면 우리가 좀 이해하기 쉽지 않아요. 깊은 얘기들인데 뼈다고 고아 먹어야 돼. 그럼 내가 지금 오늘 아침에 또 읽고 몇 번 다시 돌아와서 이걸 어떻게 여러분들이 소화시킬 수 있어요? 이제 이 정도 좀 다 이해 가죠 이제? 이해 가요 안 가요? 가죠. 자연적으로 예배한다. 근데 예배하는데 또 뭐가 끼어들을까? 이것이 끼어들었죠. 무엇을 예배하는지.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예배를 주신 것은 참 뭐예요? 예배 순서 봅시다. 예를 들면 예배. 기도도 있고 찬양도 있을 것이고 또 뭐예요? 설교도 있을 것이고 말씀도 있을 것이고 또 뭐도 있어요? 성례전도 있을 것이고 하여간 있다고 합시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단 말이에요. 예배하는 자인데 예배한다고 해서 우리가 내 마음대로 예배할 수 없잖아요. 무슨 예식도 있고 이런 것들 주신 목적은 뭡니까? 자, 이 모든 것들이 뭐를 가르쳐서 예배의 중심. 그렇죠. 하나님을 즐기죠. 이게 지금 이 모든 것들이 뭐를 가르치는 거냐? 자 보세요. 하나님께서는 왜 이런 걸 우리가 허락해 주셨을까? 인간은 어떤 이런 어떤 감정의 영역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인간들이 가장 잘 받아들일 수 있고 움직일 수 있는. 자, 음악 봅시다. 음악이 굉장히 중요하죠. 왜 중요합니까? 음악은 하나님께 창조하셨을 때 나는 그 음악을 굉장히 좋아하는데 클래식 음악 들으면서 항상 무슨 생각하냐면요. 하나님 아름다웠어요. 정말 그 선율은 정말 어떻게 저렇게 아름다웠지? 막 뒤집어 넣거든요. 이 심정은. 그럼 무슨 생각하냐면 도대체 우리 하나님은 어떻게 얼마나 아름다우신 분이길래 무슨 바하가 됐건 베토벤은 좀 시끄러워서 나는 별로 안 좋아합니다. 바하가 됐건 모차르트 같은 좀 조용한 음악 좋아하는데 어디서 그런 선율이 나옵니까? 그럼 걔들 머리에서 나왔겠어요? 하나님께서 특별히 몇 사람들에게 하늘의 어떤 그 아름다움을 집어 던져주는 거네요. 정말 그러면 나는 이제 음악 들으면서 뭘 생각하냐면요. 나는 복음성 같은 조금 왜냐면 그 가사를 생각하니까 힘이 겨워서 제가 이럴 때는 그러면서 항상 무슨 생각하냐면 난 하나님과 굉장히 가까워져요. 도대체 얼마나 우리 하나님 아름답길래 얼마나 놀라우신 분이길래
이런 그런 아름다운 것을 우리가 주시는 거예요. 그럼 왜 내가 그런 생각하냐면 하나님 우리 인간의 정서가 또는 감정이 가장 민감하달까 뭔가 조금 자연스럽게 이렇게 움직일 수 있는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뭐를 주시냐? 음악이라는 걸 주셔요. 그래서 음악이 굉장히 강력합니다.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사람 보면 누굽니까? 사실은 배우들이 아니에요. 음악가들입니다. 클래식은 좀 그렇지만 요즘 BTS다. 전 세계를 쓸어버리잖아요. 그럼 왜 BTS가 그렇게 쓸어버릴까? 음악과 춤이라는 것을 인간의 마음을 영혼을 파고드는 강력한 이거를 잘 활용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마음의 정서와 감정을 일으키시기 위해서 말씀 엄청나게. 그 제가 지난번 설교했지 않습니까? 사람이 영향받는데 보는 것보다 뭐가 더 강하다? 듣는 게 강합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말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여간 난 이해를 못하지만은 굉장히 강력한 영향을 받도록. 그래서 믿음은 오직 들음에서 생기도록. 그럼 잘 들어야 돼요, 여러분이. 정서를 다해야 돼요. 감정을 다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 노래가 됐고 찬양됐고 또 음악 잘하시는 분들이 또 여기 나와서 하는데 그들이 또 얼마나 우리를 또 그렇게. 그러니까 보통 사람이 음악하면 참 이게 참 그러잖아. 나는 음악을 좀 알기 때문에 우리나라 가고 다 안 좋아하는데 음악적으로 보면 좀 형편들이 없어요. 내가 가야 돼. 내가 좀 이렇게 비하는 것 같아. 굉장히 조선합니다. 여러분 뽕짝인지 뭔지 좋아하는지 모르겠는데 난 그런 거 안 좋아하거든요. 그러니까 보면 음악적으로 안 좋아. 근데 음악의 대가들이 이런 클래식이 왜 유명한 줄 아십니까? 클래식 나온 지 400년 넘었어요. 400년 동안 이 안 바뀌잖아요. 그럼 왜 그렇습니까? 클래식은 인간의 영혼을 깊이 파고드는 언어란 말이에요. 다른 노래든 바뀌잖아요. 계속 선율 바뀌고 뭐 길어야 1년, 2년, 3년, 10년 뽕짝 하다가 이것도 3, 40년 가면 없어질 거 아니에요. 뽕짝 맞지? 이게 우리나라 유명하다 해도 젤러? 어쨌든. 자, 보세요. 잘 보세요. 이런 것들을 통해서 뭐를 도움을 주겠어요? 인간의 감정이나 정서를 통해서 뭐를 발견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심과 특별히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좀 더 쉽게 발견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모든 걸 허락해 주십니다. 이해가요? 그렇다면은 이 모든 것들이 반드시 뭐를 향해 가야 돼? 그렇죠. 이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심을 사랑인데 말이라는 도구를 통해서 음악이라는 도구를 통해서 좀 더 효과적으로 우리 마음에 와 닿도록 하나님 해주신 그 성례전 것. 성례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성례전. 예식 중요합니다. 우리 개신교가 많이 잃어버린 거예요. 카톨릭 자체는 교리 자체는 우리가 지옥까지 믿으면 나는 카톨릭 이단이라고 그렇게 말하면 또 요즘은 뭐라고 할지 모르겠고 접촉할지 몰라지만 나는 그렇게 의심할 수 있죠. 카톨릭 이단이에요. 상리단이 상리단. 이단이 최고 이단입니다. 그러나 카톨릭 가족에는 좋은 점들 많습니다. 이걸 개신교가 종교개혁에서 다 부인했기 때문에 문제 일어나는 거죠. 카톨릭이 중요한 것 중에 하나 예식이거든요. 여러분 예식이 왜 중요하냐면 나는 뭐 그런 거 찬성해서 하자고 하는 거 아니지만은 예식은 굉장히 음악이 사람의 마음 움직이듯 예식이 상당히 깊은 영향을 줍니다. 중요한 점은 그러한 이런 모든 것들이 메시지를 올바로 담는 도구여야 되는데 그러면 이게 뭐예요? 나중에 기도도 찬양도 설교도 성례전도 없어지겠죠. 뭐가 전달된다면 이 안에 내용이 전달돼요. 이해가요? 예를 들면 보물에 밭을 갈던 사람이 보물을 찾았잖아. 그래서 뭐합니까? 자기 전자세 팔아 그 밭을 샀지요. 그 보물을 내 걸 만든 다음에 그 밭을 어떻게 했을까? 팔을 땐 버렸겠죠. 뭐 팔을 수도 있고 버릴 수도 있죠. 일단 보물을 습득한 다음 뒤에는 그 밭이 의미가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그러니까 만약 이 기도나 찬양이나 설교나 이 모든 것들이 이 의미를 전달되어졌다면 사실 이것은 이 의미를 실어 나르는 하나의 도구지 이것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근데 마귀는 어떻게 역사하겠냐면 이건 필요 없다는 말이 아니고 마귀는 이것이 아니고 이것 자체를 굉장히 마치 이것 자체가 예배인 것처럼 이것 자체가 예배 목적인 것처럼 그렇게 마귀는 우리를 미혹하고 사람들을 속여서 사람들의 눈이 어디를 향하지 않고
하나님을 향하지 않고 어디를 향하냐면 이 순서 자체, 찬양, 설교, 성전 자체를 예배하게 만듭니다. 무슨 뜻이 이해가죠? 이런 좀 정신 좀 차리고 들어. 중요한 얘기예요. 여러분들 멍하고 있지 마시고. 여러분 축복받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런 걸 알아야 진짜 축복이 들어가는 거예요. 전속 받자. 자, 긴장 푸세요. 긴장 듣는 척 하지만 내가 왜 이 얘기 하냐면 여러분 알거든요. 어떤 분들이 지금 여기를 보고 이거 생각하냐 하는지 내가 그걸 느껴요. 느끼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내가 틀리지 않잖아요. 어떤 자매 그러잖아요. 내가 이립다 그 자매 놓고 막 혼을 냈는데 자기한테 한다. 나한테 그 사람은 그러니까 이게 영적으로 통하는 거예요. 내가 그 사람 놓고 속으로 그 사람 이름 안 부르지만 그 사람이 영혼이 잘못되니까 그 사람 고치라고 그 사람 향해서 때리거든. 근데 그 사람 살아있으니까 딱 받는 거예요. 목사님 나한테 하시는 말씀이 하고 정신 바짝 차려 회개해서 돌아와서 회복되잖아. 멍청한 사람이 그게 안 보이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이 멍하고 아니요 그러고 내가 얘기하면 너 여러분 나 속이면 안 됩니다. 내가 그 정도 모르고 내가 목하는 거야. 잘 들으세요. 이거. 마음 막 깨말아서 이거 받아들여서 이거 정말 여기 생명이 있다고 받아들여야 돼요. 이게서 이렇게 해서 우리가 그 예배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고 혁명이 일어나지 않고 우리 예배는 다 끄세요. 여러분 왜 믿음이 안 자랍니까? 지금 여러분들이요 잘 보세요. 이 메시지는 전한 메시지를 받아들여서 여기서 변해서 열매 맺어야 되는데 여기 다 머물러 본죠. 막 기도 잘했네, 기도 열심히 했네, 기도했구나. 의무 끝났어. 그런데 기도는 왜 기도합니까? 그 안에 하나님의 선하시가 인자해서 발견해서 그분에게 나가서 굴복해서 열매 맺기 위해서 기도하는 건데 기도하는 자체 의미 타해서 내가 하루에 1시간에 2시간 기도해 오늘 기도했네 기도하는데 은혜 받았네 전부 여보지 이 모든 것들이 이 중심적 내용을 포함하지 않고 나타나지 않으면 여러분 받은 은혜는 전부 어디요? 정서가 아니고 뭐가 흔들어져? 감정이 흔들어져. 오늘 내가 기분 좋다 감사하다 은혜 받은 것 같다 한데 뭐가 빠져서 그 안에 하나님이 빠져 있다면 하나님 모든 것이 왜냐면 여러분의 진짜 정서는 뭐를 향해 간다고 했죠? 하나님을 즐거워하잖아요. 그러죠? 하나님을 즐거워하기 때문에 그 정서는 하나님을 반응해야 돼. 하나님을 더욱더 사모하고 하나님을 향해 나가야 되는데 그거 하지 않고 여러분의 모든 정서 여기서 걸려서 넘어져 버려요. 그래서 오늘 막 예배드 오늘 말씀 좋네 하고 참 잊어버리잖아요. 가서 받을 때는 이런 박수 참 그래서 남의 눈물도 흘려. 오늘 뭔 설교했어요? 기억도 못해. 기억도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열매 맺어요? 또 집에 또 한번 들으면 또 그때 깨닫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뭐예요? 전부 감정만 건드려진다. 그러니까 속상한 변화가 안 일어나는 거예요. 이걸 정신 차려서 기억하셔야 돼요. 다음에 자 그래서 우리가 모든 기도와 찬양과 설교와 이 모든 성례전이 하나의 도구지 이것이 본질이 아니라 본질은 이 모든 예배들이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과 사랑을 자극하는 자극이란 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극하는 것이 되어야 됩니다. 자 성례전 하면서 뭘 해야 돼? 성례전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죄인들을 위해서 죽으신 것을 뭐 해야 돼? 자극해서 그때 우리 마음속에 정서를 일으키죠. 감정을 일으키죠. 뜨거움을 일으키죠. 이런 것들이 쌓여서 믿음이 되는 거예요. 정서가 움직이지 않으면 믿음 안 생겨요. 믿음은 들으면서 난다고 그랬을 때요. 듣는 말이 그냥 자동적으로 마술처럼 믿음을 일으킨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참된 믿음, 그리스도 입에서 나오는 참된 말씀은 우리 안에는 정서를 자극하여서 그 정서, 감사와 감격을 가지고 즐거움으로 하나님을 향해 만들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한 발짝 하면서 이렇게 되어질 때 우리에게 믿음이 생긴다는 그런 이야기죠. 정서가 움직이지 않는다면, 정서가 작동하지 않는다면 그걸 통해서 벌써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하나님을 구원해 주셨고 용서해 주셨죠. 그 선하신 주님을 보고 기뻐하고 즐거워 감사하고 즐거워하는 마음이 여러분 일어나는 것이 믿음이 생긴다 그 말이죠. 정서가 일어나지 않으면 여러분 믿음이 안 생깁니다. 그래서 머리 쓰는 사람들은 믿음이 잘하질 않아요. 물론 이성이 굉장히 중요하지만 이성은 이 정서를 뒷받침하는 것이 되어져야 되지. 이성 홀로는 결코 정서를 이끌고 가지 못합니다. 이거 들을 때 뜨거워져.
뜨거운데 왜 뜨거워? 아, 하나님의 사랑이 그런 거구나. 나 같은 죄를 주님 이렇게 사하여 주셨구나. 주님 용서하지 않았던 난 이렇게 지옥 갈 사람 한 것을 깨닫고 이해하기 때문에 거기서 올라오는 정서와 감정이, 감격이 더욱더 하나님을 즐거워하게 말. 이런 좋으신 하나님, 이런 놀라우신 아버지, 이렇게 사랑과 인자와 자비를 풍성하신 그분이 나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렇게 사랑하셔 구원하여 주셨구나. 정서가 더욱더 움직여 나가니까 그 사람 믿음이 강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무엇으로 기도를 하든지 그 기도의 중심이 뭐가 돼요? 하나님의 선하신 인자와 사랑, 그분이 중심 되어야죠. 우리 필요가 아니란 말이에요. 기도할 때 여러분들이 가장 하나님과 멀어질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여러분 기도하지만 이쪽에서 이쪽 동네에서 기도해 보세요. 그리고 여러분이 이 하나님 주신 축복만해서 기도해. 아니, 여러분 기도하면 생각해 보세요. 그런지 안 그런지. 왜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십니까? 무엇을 해서 그렇게 기도하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주기도문이 중요한 거죠. 주기도문은 그 철저히 막잖아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로부터 시작해서 당신의 이름이 그렇게 여김을 받으셨고, 그러면 기도만 바뀌는 게 아니라 우리 삶이 차로 이거 저 사실 1시간 동안 이거 하나 갖고 씨름해줘. 그러면서 서서히 변하는 거예요. 서서히 이 정서는 이미 바뀌었겠다. 그리고 우리가 세상의 것이 아니고 내 것이 아니라 뒤로 놓잖아요. 뒤로 놓죠. 누가 죽어도 다쳐도 아파도 뭐합니까? 어떻게 돼요? 정서가 하나님을 1번을 놓는 훈련하게 되면은 이렇게 되어져 나간단 말이에요. 우리 모든 예배가 이제 무슨 예배를 드는 기도를 하더라도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빠지면 안 되겠지. 찬양하도 뭐 합니까? 아, 찬양하니까 기본적으로 이게 아니죠. 이게 아니고 그 찬양의 가사를 통해서 찬양을 통해서 참 하나님을 생각. 그래서 찬양이 복잡하면 안 돼요. 찬양이 막 멋있게, 나 우리나라 찬양 되게 싫어하는 이유가 뭐냐면요, 막 이렇게 멋있게 하려고 그럽니까? 그건 뭐 멋있게 하려고 해서 뭡니까? 하나님께 가는 모든 관점을 자기에게 빼앗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나는 아름답게 멋있죠. 뭐 너무 그렇게 복잡해요, 찬양이. 나는 분노가 일어나요, 분노가. 설교도 나는 분노가 일어나요. 물론 저도 부족한 사람이죠. 왜 너무 세상 얘기 그렇게 많이 합니까, 목사들이. 무슨 찬사람 뭐 책 읽기 경쟁하고 있으면 목사들이 일주일에 자기가 몇 권을 돌파할 수 있는가 그거 자랑들 하고 있어요. 지금 큰 교회 목사 대목사들이 설교 읽어놓고 성경 읽어놓고 그 다음부터 책 얘기만 하고 자빠졌어요. 막 다 나보다 훌륭하셔. 다 성공하신 분이니까 나는 말할 자격도 없지만 너무 안타까워서 말씀 전부 뭐가 빠져서 하나님 빠져버렸죠. 하나님 얘기는 예수 그리스도 어떻게 빠지고 얘기 줍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사랑과 모든 인자하심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드러나는데 쭉 잘 때 예수 그리스도 생각하고 말씀하고 하나님 중심에서 우리 모든 관심을 내가 목사가 아니라 하나님께 집중시켜야죠. 목사 잘나면 얼마나 잘하고 훌륭하면 얼마나 훌륭합니까? 다 조금 있다가 다 설렁 헛되니 다 그렇게 자빠져 죽을 것들 아니에요. 목사라는 게 뭐가 위대하고 뭐가 잘하고 왜 그렇게 사람들 목사님 그럽니까? 참 이게 예배에서 지금 이탈돼 있다. 예배에서 이탈되면 뭐냐? 정서가 변화되지 않아서 더 이상 하나님 자체를 물론 있겠지만 우리나라 보면 나는 내가 구원받다고 주장하는 사람 중에서 1%, 2% 구원받아서 날 많이 받았다 생각. 나는 여러분들에게 똑같은 질문 도전 드리고 싶은데 이것이 여러분 삶의 중심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가 예배가 되고 있습니다. 설교 같은 거 말씀 읽어도 참 엄마 내가 은혜 받았어. 지켜준다, 도와준다. 내가 너와 함께. 좀 이거 주술 아니에요, 주술. 축복만 초점 맞추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여러분 축복하지 않는다. 관심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사람은 늘 하나님도 즐거워하실 거 아니에요. 맨날 모여서 돈 주세요, 뭐 주세요. 물론 그걸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영화롭게 할 수 있겠죠. 그러나 매일 하나님을 받아 먹을 것만 생각하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영광 돌릴까 생각하지 않는 사람 하나님께서 그에게 영광 주실까? 나는 좀 그런 질문을 던지고 싶어요. 이해 갔습니까? 그래서 나는 왜 이걸 또 이제 지금 환자에게 이번 쭉 이야기했지만 제가 이틀을 이해를 해야만이 그다음 이해를 하기 때문에 그게 전부 이야기를 또 반복하시고 또 깊은 의미에서 이야기하시고 그런 거 있어요. 예배는 뭐냐? 바로 저 예배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 결코 쓸데없는 것에 근데 이거 자체가 중요합니까? 중요하지 않습니까?
중요합니다. 이거 빼버리면 안 돼요. 어떤 데 빼버리거든요. 그래, 말씀만 그거 잘못되진 거예요. 찬양 중요하고 예배, 기도, 뭐 선수 한사 하나도 중요하지 않은 게 없어. 다만 이 모든 것들이 뭐를 가르쳐야 되느냐? 오직 하나님의 선하시게 인자하시. 그래서 우리 모든 마음이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쪽으로 가야 된다. 아멘. 아멘. 그러면 여러분들이 정서가 변화됐으니까 그렇게 올바로 갈 수 있다. 시간이 지금 45분인데 몇 시에 시작했나 모르겠다. 자, 그런 얘기들이 쭉 보시면은 270페이지 중간 보면요, 이런 말 있죠. 앞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모든 예배의 규례들은 우리가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이 나가는 방식이다. 하나님 선하신 인정 찾고 그분을 즐겁게 하기 위해서 그런 것이다. 그런 거지. 말씀 또 성례전 이런 걸 통해서 우리가 또 뭐 자세히 읽어보세요. 읽어보면은 좀 뭐 또 좋은 그런 이야기도 있지만 또 그렇게 말씀을 통해서 보면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 누구신지 어쩐 일 행하셨는가 우리가 그분의 선하심을 가르쳐주고 또 그 듣고 여러분들이 이제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어주고 이제 그런 것이 그러니까 말씀도 청렬 그래서 주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어떤 일을 행하셨는가 어떻게 우리 사랑하시는가 전적으로 이렇게 나가야 되고 이런 말씀을 읽을 때도 항상 이 말씀을 통해서 그래서 큐티는 제가 조금 너무 부정적이라 그럴지 모르겠지만 하여간 큐티를 마술식으로 해서는 안 된다는 강력히 주장합니다. 1차적으로 중요한 것은 나는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을 거예요. 아니 논리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지금 잠깐 있다 눈 깜짝할 때 사라져버린 이 세상에 그럼 기독교 전체가 무너지는 거 아니에요? 이 세상이 전부라면 이 세상의 행복이 절대적이라면 어떻게 하면 이 세상에서 안전하게 살까 하는 것이 전부라면 뭔가 지금 우리는 크게 좀 잘못 걸려 있어요. 잘못 걸려 있어요. 그래서 큐티를 할 때도 읽을 때도 항상 이 관점이죠. 하나님 누구신가 발견하고 그분이 어떤 일을 행하시는가. 그래서 우리가 그분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그럼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들 돌보시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나는 좀 여러분 정서가 바뀌어 있다면 더 이상 세상의 안전과 행복을 여러분 행복으로 삼는다면은 그것이 가장 중요하다면 나는 절대로 그 사람은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를 수 없다는 생각. 바뀌어져야죠. 고통받는 게 중요합니까? 뭐 그걸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저도 우리가 좀 근본적인 차원에서 왜곡되어 있을 수 있다. 이러면 이 생각이 안 바뀌는 한은요. 이러면 신앙 안 바뀌는 거죠. 그리고 사실 바뀐다는 건 노력해서 바뀌는 것이 정서가 바뀌어서 아니 이게 이제 더 이상 즐겁지 말아야 돼. 자동적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고난 받들 하나님 자체가 우리 안에 자라나는 것을 이런 기도 왜 기도합니까? 기도해서 무엇을 이루자 하는 것은 2차적인 것이고요. 하나님께 나와야 여러분이 텅 빈 공간이 채워지는 거예요. 아니 그분 없어요. 여러분 하루라도 살 수 있습니까? 막 그분이 축복해주고 인내해주고 막 복을 주고 그래야만 그것은 아니잖아요. 그냥 여러분 숨을 안 쉬면 죽잖아요. 크리스천들이 그런 거 아니에요? 크리스천들이 처음에는 그렇죠. 여러분 하루라도 하나님 살 수 있어요? 있어요 없어요? 진짜 그래요? 대답은 그래요. 진짜 그래요? 아멘. 그러니까 하루라도 여러분 주님과 관계가 거듭나면 뭐합니까? 죽잖아요. 힘들잖아요. 하루 이틀 기도 안 해보세요. 기도 안 하니까 무슨 일이 난다, 사고 난다. 그거는 미신적 믿음이죠. 여러분 하루라도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 하루라도 안 만나면 어떡합니까? 견뎌 못 견뎌? 예? 못 견뎌요. 왜 소리 질러? 놀랬잖아요. 사랑하는 사람 그렇죠? 그게 정상적 이치잖아요. 하나님을 믿어서 어떤 유익이 줄 건, 물론 엄청난 유익이 있겠죠. 말로 표현한 축복이 있지만은, 그것 때문에 하나님 찾습니까? 연애할 때 여러분이 그 남자친구 만나면 맛있는 거 얻어먹는다. 그래서 이제 데이트 나가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아무것도 못하죠. 그냥 한강 보면 막 미니스커트 막 입고 추운 겨울에 보면 내가 불쌍하긴 한데, 걔들은 춥지도 않은 것 같아. 왜 자기 사랑하는 남자한테 보여주려고 그냥 이거들들 하면서 내가 저거 참 안쓰러워서 내가 오버라도 벗어주고 싶어. 근데 걔들은 하나도 안 출 것 같아. 무슨 뜻인가 이 가시죠. 나는요 그게
이게 지금 그런 상태가 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한탄해야 돼요. 그걸 애타야 돼요. 하나님, 저도 이걸 이해하는데 굉장히 오랜 시간 걸렸어요. 근데 참된 신앙은요, 하나님 자체를 즐거워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하나면 되는 거예요. 기쁘고 즐거워 감사해야 돼요, 여러분들. 때로는 우리가 내려갈 때 낭만, 그런 기간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기본적으로 그리스도인의 가장 큰 특징은 기쁨이에요, 즐거움이에요. 말로 다 닿아서는 보화를 우리가 가졌잖아요. 뭐가 비극이에요? 그분이 나로부터 멀어지는 게 비극이에요. 뭐가 죽음이에요? 그분과 나눠지는 게 죽음이에요. 돈이 아니에요, 물질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 건 별로 중요하게 여기지 않고 내가 좀 하나님이 나한테 축복해 주시나 안 해주시나, 직장을 주냐 안 주냐, 뭐가 돈이 있냐 없냐, 뭐 내가 전부 다 그분이 주시는 축복에 초점 맞춰 있다면 어떻게 무엇으로 여러분의 정서가 바뀌었다고 말했습니까? 기쁨은 여전히 여기 있는데 대답해 보시죠. 이것 때문에 울고 웃는데 영향이 아주 없단 말 제가 하는 거 아니니까 이해하실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 판단하실 때. 아니 어떻게 여러분 정서가 바뀌었단 말이었어요. 정서가 안 바뀐 사람 구원받는 사람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구원 안 받는 사람은 어쩔 수 없어. 정서도 안 바뀌었는데 지금 내가 정서 바뀌었어요. 그거는 도덕이죠. 그거는 율법이죠. 내가 지금 말하기는 정서 바뀐 이 사람들아 정신 차리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영이 계신 자들 넉넉히 있지 말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나는 가르치는 거예요. 나 자신도 수업을 읽으면서 또 각오하고 또 생각하고 또 회개하고. 아니 이런 사람이 어디서 여기서 즐거움 찾은단 말이에요. 이게 죄악이라 그 말이에요. 죄악인데 그게 구원받은 사람은 아예 없어지는 게 아니라 뭐요? 그게 바로 육신이에요. 육신. 육의 뿌리가 여러분 안에 남아있기 때문에 우리가 계속적으로 싸워야 돼. 싸우지만은 이렇구나 깨달아야 된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누군가 항상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정서는 그러니까 하나님을 즐거워줄 사람이 여기쪽 가서 즐거워하면은 조금 추잡스럽지 그죠? 촌스럽잖아 그죠? 그걸 가서 해보세요. 재밌어 없어? 조금 재밌는 것 같은데 해보면 한 5분 하면 재미없어. 왜? 바뀌었기 때문에. 그럴 바에는 속 차리고 이쪽 동네에서 노는 게 안 나서. 그래 안 그래요? 여러분 어차피 세상 나가서 나는 내놓을게요. 여러분이 만약에 세상에 나가서 친구들하고 놀고 들어오고 또는 뭐 돈 생기고 뭐 그런 거 물론 자기가 솔직해지잖아요. 솔직해지는데 그런 것이 더 기쁨이라면은 나는 여러분 하나님 사람들은 정서 바뀌었기 때문에 절대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육신하고 싸우니까 늘리기도 하고 이걸 잘 깨달아서 여러분들이 내가 정서 바뀌었다. 예수님과 함께 죽었단 말은 무슨 말이에요? 이 정서란 말로 표현하면 세상과 자기로부터 취하던 기쁨을 취하던 나의 정서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단 말이죠. 그런데 그 정서가 죽었다고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다시 살아나요. 내 육신 안에 살아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처럼 오라 나는 공고한 자다 고민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은 정서 자체는요 이미 바뀌었기 때문에 죽은 자로 여기고 지속적으로 여러분 복종을 순종해서 즐거워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자꾸 이제 기도도 하고 감사도 하고 찬양도 하고 간증도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 얼마나 놀랍고 즐거운 인가를 자꾸 개발해야 되는데 우리 동네의 문제는 뭐예요? 살면서 별로 즐거운 일이 없었죠, 여러분들이? 그랬죠? 있었어요? 여기 오기 전까지 재밌게 살았어? 아니죠. 여러분들 제가 보니까 굉장히 기본적으로 우리 교인들은 눌려있고 우울증이 심해요. 나는 이게 우리 집단 왜 그러냐면 계속 그 문제 어려움 갖고 왔죠. 그 변명이 되면 안 되죠. 그래서 이거 표현하고 느끼는 것은 조금 어려울지 몰라도 여러분 이걸 믿음으로 믿으셔야 됩니다. 이 구원받은 사람은 정서가 바뀌었다. 더 이상 나는 여기서 그 즐거움 취할 수 없죠. 그렇지만 여기 와서 즐겁게 누르면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 감사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난 그렇게 될 줄 믿어요. 아멘. 아멘.